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11장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을 그렇게 원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그 첩자식을 왕으로 삼았다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큰 재난이 이제 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사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이런 식으로 사사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후실이었습니다. 첩자식이었었죠. 그런데 이 길르앗의 그 아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입다는 첩자식보다도 못한 천대받는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첩자식만 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생의 자식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도 전혀 자식으로서의 아무런 권리나 권한을 가질 수 없는, 합법적으로 너무나 천한 사람이 이 길르앗 입다였던 것이죠. 길르앗의 아들 입다. 정말 열등감을 가질 만하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입다를 천대해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합법적인 주장이었고, 그래서 입다는 이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가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주하며, 형제들을 피하여야만 할 만큼, 그러니까 피하지 않으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한 그런 정말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입다가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며, 돛 땅이라는 이 돛이라는 말의 의미는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 이 돛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성읍이 없습니다. 돛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냥 돛 땅에 살았다는 것은 성읍이 아닌 그냥 그 돛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읍이 없는 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평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위험한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도적이 많았고, 그리고 침략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성읍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곳에서의 삶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돛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돛 땅에 살았다라는 말로 보면 입다는 심히 불안정한 위태로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는 지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이 들판에 사는 그 입다에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건달이나 깡패나 또는 불황아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입다가 있다고 하는 이 톱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봐서는 입다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아주 강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기생의 자식이었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합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천대받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위태로운 나날들이 날마다 계속되었었지만, 그러나 입다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아마 덩치가 좋았거나 또는 싸움을 잘하였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정도의 사람을 끄는 리더십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입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의 첫 신분이나 그의 출신과는 상관없이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배웠었고 훈련했었고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요긴할 때는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돈이 많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비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본다면 입다는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왔었고, 그리고 큰 용사로서 싸움에도 능한 그런 싸움도 잘 연습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이 비록 잡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입다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는 여건이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없는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공부하는 일이나 또는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는 일이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준비하고 챙기는,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고 이렇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 땅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입다를 데리러 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암몬 자손과 앞장서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의 다른 장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다른 사사될 만한, 일꾼 될 만한,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심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앞장서면 그러면 암몬 정도는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입다 말고는 지금 장로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잘난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들으셔서 암몬 자손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입다를 무조건 찾아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입다가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입다가 믿음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고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사가 되었지만, 이 과정을 보면 이 장로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눈으로 보기에 합당해 보이는 대로만 그냥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이기는 데 있어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은 지금 큰 용사로 보이는 이 입다를 불러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군사령관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령관이라는 것은 군대가 있을 때는 최고의 지위이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있는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장군으로서 군사령관으로서만 부름을 받게 되면 이렇게 입다는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또다시 돕 땅으로 가는 보잘것없는 신세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그런 말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입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천대할 때는 언제고 필요하다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게 했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대가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입다가 이 장로들과는 다른 점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장로들은 입다를 데리러 오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 세워야 할 지도자, 사사로 누구를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입다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이 장로들과 달리 어떤 점이 달랐느냐 하면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장로들이라고 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그래도 율법을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쫓김을 당했던 기생, 다시 말해서 창녀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승패가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출신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이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이 방탕했었고 또 어머니는 부끄러운 창녀였고 뭐 그런 것 보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죠.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물들어. 안 돼. 나빠. 피해야 돼. 같이 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는 그런 신분에 있던 입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장로들보다도 존귀한 출신보다도 존귀한 집안의 자식들보다도 입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입다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이 입다가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건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팽성이라는 이런 시골 읍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읍이라고 치기에는 좀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큰 도시를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초라함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을 보면 또한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하나,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외진 곳에 있고 아무리 열등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이렇게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장로들이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그냥 군 사령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이 끝나면 그걸로 이제 끝하고 헤어지는, 돌아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군 사령관이 아니고, 계엄 사령관이 아니고, 지금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도자가 되겠느냐,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느냐 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무도 앞장서지 않는 이 싸움 앞에서 유일하게 앞장세울 만한 유일한 한 사람 입다를 데려가기 위해서 장로들은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는 데 있어서 입다의 특징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입다로 이 사사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사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입다는 사람이 세우는 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발적으로 입다는 내가 사사가 되고 싶다, 나를 사사로 인정해라, 그리고 장로들은 우리가 사사로 인정하겠다 라는 식으로 사사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간섭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위대한 사사 중의 한 명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를 읽어가면 특징이 있는데요. 사사기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사들이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훌륭한 사사는 앞부분에 좀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입다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사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정도지, 이 불량한 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렸다는 것은, 잡류들과 어울렸다는 것은 그의 생업이 약탈이고 또는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의 생활은 온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돕당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기보다는 이런 잡류들의 그 특성과 같이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